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자, 언젠가도 드렸던 그 예화인데 어느 유학생이 어머니 앞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여기는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가게도 없고 근데 엄마가 맨날 해줬던 그 멸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서 멸치국수를 하려니까 멸치가 없어. 멸치 좀 보내주세요. 엄마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 보내달라니까 또 열심히 좋은 멸치를 사다가 그걸 다 대가리를 따고 똥을 따고 다 땄어요. 그리고 나서 붙여줬어요. 얼마 뒤에 역시 전화가 왔어요. 잘 먹었다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에 뭐라고 해요? 엄마,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핵심은 놓쳐버리고 대가리와 똥만 채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세상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30년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담임하던 할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왜 나왔냐고 하니까 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 싶어서. 두 번째가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이나 성례나 설교 등이 좋아서. 그러니까 교회보다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성당 가시는 게 나아요. 성당이 더 웅장합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뉴욕에서 큰 건물들이 많이 다녔대요. 자, 또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시다 보니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늘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의 잠이 나와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잘못된 건 물론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그런 거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교 말씀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교회에서 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 나와서 해결받는 모든 일들은 참 권장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과연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냐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전부이냐는 거죠. 크리슨 주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에 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나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나이잖아요.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때에 이 4년 만에 이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의 올림푸 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약 그 거리만 해도 4,000마일, 그러니까 약 한 6,000km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였죠. 그만큼의 땅을 정복했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리다가 젊은 나이에 4,000km, 4,000마일이나 되는 멀리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 앞까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어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독살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땅에서, 그리스에서부터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멀리.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왜 전쟁을 하는지, 왜 땅을 정복하고 있는지 그 핵심에서 너무 멀어졌다.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생겨서 계속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기 고향인 마케도니아에서 너무 멀리까지 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핵심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대가리하고 똥만 차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5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5절 16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그 칭찬하는 이유가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런 것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요.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앞에다 먼저 전제를 해놔요. 15절 16절에. 그래놓고 17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너희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믿음 좋고 사랑 좋은데 다 좋은데 칭찬받는 거 다 좋은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알기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더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땅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으며 또 22절 후반부에서 23절 사이 보니까 이 믿음 좋은 교회가 아직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살아요. 자,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를 갖다가 어떤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기적인 어떤 건물보다는 사람의 몸에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사람의 몸 같은 생명체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몸이라고 말하죠. 자, 에베소 1장 21절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모가 오전에 그러더라고 저한테. 머리 좀 자르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 자르면 죽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야지 머리를 자르고 한다고. 여러분, 이 머리가 잘리면 죽는 겁니다. 교회가 이 머리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도 흘려보내시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시는데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어떤 조직도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즉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불의 이유예요.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게 아니라 100%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예요. 즉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해요. 그런 교회 속에 있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내 안에, 누가 말씀하는 거?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요. 즉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어디에 거해야 돼요? 교회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리느니라. 이제 교회가 약하다고, 아니면 또 병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뭐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즉 병들었으면 고쳐서라도 써야 됩니다. 왜요? 내가 속한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그럼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병들어 있는 부분 도려낼 것은 도려내시고 환부에 하나님의 치료양선을 받아셔서 깨끗게 하셔서 건강한 다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고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 써야 된다. 목이 잘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시고 살자라고. 자살 걱정하면 살자라고.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진 바람을 헤치고 그 큰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 겨울을 갖다 겨우겨우 버텨놨는데 이 겨울을 갖다 다시 또 맞이해야 할 텐데 내가 좀 힘을 갖다 싸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갖다가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많이 치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한번 내리니까 버티지 못하고 무지근 부러집니다. 큰 가지가 부러지는데 밑에서 조그마한 나무가 그걸 받치고 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큰 나무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 밑에 있는 그 나무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기의 부러지는 것을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감사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런 큰 바람과 눈이 오는데도 버티고 있느냐. 그 작은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가지를 뻗을 생각만 했지. 나는 교회에 우리가 뿌리 받는 것처럼 이 땅에다가 뿌리를 갖다가 더 깊이 박는데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지를 갖다가 더 많이 뻗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다가 뿌리를 더 깊이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에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봐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즉 교회 왜 나와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머리로부터 공급받은 그 영양분이 온몸 마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나오셔야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배울 게 있어야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서 어떻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끝이에요. 살아있네. 아직도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또 뭐 할 건데? 왜 교회 나오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은 받았고,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왜 교회를 계속 나옵니까? 죽지 않고 천국 안 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살 이유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지. 아직 힘든 세상에서 이 또 추운 겨울, 저는 겨울 싫어하는데 추운 겨울을 또 맞이하네. 제가 겨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추워져요. 교회가 추워져. 우리 교회는 이게 단열이 잘 안 돼가지고 난방기 가지고도 쉽지 않더라. 또 하나는 물이 자꾸 얼어요. 수도가 얼어. 수도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수도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 벽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영하 5도만 되면, 5도는 뭐야? 요새는 겁나서 3도, 4도만 돼도 계속 물을 졸졸 흘려놔요. 그래야 겨울을 버텨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 한 영하 한 5도, 6도인 줄 알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날씨가 일기예보하고 틀려가지고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얼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난방기를 갖다가 그 배선 흘러가는 데서 다 틀어놔요. 그럼 그래도 겨울이 싫어요. 차라리 여름에 땀 흘리는 게 낫겠어요. 땀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 천국 갈 날까지. 그러면 그건 고통이고 지옥이죠. 그게 우리. 구원 받았어도 지옥이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 그냥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성장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직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러나 핵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지체가 병들어 아프면 교회가 또 힘들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어떤 구성원이 힘들어하면 또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유기적인 조직체가 교회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당하니까 같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나 그래도 이곳에서 버티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장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다, 예수 믿었다, 세례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거기서 끝. 그 신앙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해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래요. 주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는 태도와 행동과 말 모든 것 보면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아직도 영적인 애기 응애 남들이 주는 거나 받아먹고, 영적인 아이예요. 아직도 배울 것도 많아요. 영적인 청년이에요. 열심히 일하십니까? 영적인 아비입니까? 아이도 낳고 나가서 보험도 전하고 가르치고.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나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머무느냐 하면요, 이 성장에서 머물려고 해요. 요새 그 코로나 때다 보니까 어느 큰 교회 그 표를 내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회복에서 성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에서 성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다 이런 얘기인데, 회복에서 성장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는 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와야 자라요, 그게. 근데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려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뒹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교회 왜 나와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 나와요.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도를 결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됐다가 병약해지고 어려워져서
다시 또 학교로 돌아와서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시인이 된 분이 한 분 있죠. 접시꽃 당시 도종환 시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인가요? 그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쓴 그 시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로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땅의 MZ세대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귀한 어떤 깨우침이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으랴.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질 때까지.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도 있고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자라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오라. 충만히 위해 교회에 나오라. 23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다가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 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유진 피터슨이 그 쓴 책 메시지, 제가 성경책을 잘 이해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책을 꼭 사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그대로 자기가 쓴 거예요. 풀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충만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어나면 넘치죠. 넘쳐 흘러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강단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 생수가 흘러서 세상을 다 덮여요. 저 썩어버린 그 사해바다 아라바 해변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소성케 하며 그곳에도 물고기가 막 뛰어노는 온 세상을 다 소성시키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합니까?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즉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자, 어떤 기복신앙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복 받으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저 복이라면 물질만 생각하니까 교회 나와도 물질 문제 해결 안 되고 건강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뭘 복을 받아 이러고 땅 쳐버리고 또 떠나버리죠 세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복받은 거야. 나 건강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묻잖아요.
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쪼달려요. 그래도 항상 행복하잖아요. 즉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충만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안에 주님이 충만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라나며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주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하고 대치 중에 볶음깨 한 자루를 갖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잘 훈련받은 군사가 깨처럼 많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또 이렇게 보냅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우리는 작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는 군대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겨자씨만한 조그만 교회, 조그만 심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더딜지라도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은 곳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은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머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한 것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살기 위해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성장해 가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다닙니다.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을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난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알아요. 천국 갈 티켓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다 안 데려가십니까? 뭐라고요? 아직 더 잘하시랍니다. 성숙해지시랍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안 데려가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12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그럼 120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사명에 대한 플랜이 다 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숨만 연명하면서 누워서 20년, 30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